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또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만이 우리의 속에 감추어져 있는 실체를 볼 수 있사오니 이 시간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저인가를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을 깨닫고 그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있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또 괴롭게 하는 것이 외부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항상 나의 적, 나를 힘들게 한 대상은 내 외부에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대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 그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내가 바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적이다. 내가 이유고 원인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를 못하고 자꾸 외부에서 그 대상을 찾기 때문에 괜히 이제 그 엉뚱한 사람을 원망을 하고 화를 내고 또 불만을 갖고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들으실 때에 뭐 설교 내용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내용 때문에 좀 힘들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화도 나고 뭐 그러한 그 반응들을 좀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 목사, 설교하는 목사를 어떤 불만 대상으로 삼게 되겠죠. 왜 이런 설교를 하나,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정확히 그 생각해 보시면은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앞에 항복하기 싫어가는 여러분의 완고함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 자기 문제예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것으로 드러나고 또 확인되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싫어하는 인간이다는 그러한 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와지기를 싫어하는 것, 그게 바로 나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죽은 자로 하나님께 나와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로 하나님께 나와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속마음인데 늘 말씀은 죄인이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불만이 좀 쌓여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거 좀 숙제처럼 여기셔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어떠한 존재냐, 어떤 인간이냐, 내가 누구이냐 이것을 늘 여러분이 그 살아가시는 현실, 삶에서 늘 보고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나를 보는 거. 그게 숙제처럼 돼야 돼요. 그냥 살아가시지 말고 내가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늘 그것이 확인되어져 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2장 16절에 바울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신자답게 살아라 하던 이런 교훈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은 또 누구나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마음을 가졌으니까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어떤 좋은 실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가 쉬운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라면은 선을 실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찾아보니까 이제 성경 구절 말씀을 드렸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구절이 있으니까 예수의 마음은 온유고 겸손이구나. 그러면 내가 온유하고 겸손을 실천을 해야지. 그렇게 이제 흘러가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뭔가 하면은 맞다, 온유하고 겸손한 신자가 되자, 이걸로 결국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신자가 되자 이것이 들었고 그게 맞죠 이렇게 되어지는데, 어떤 진도가 나가지를 못하고 또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어떤 그런 신자를 살려고 하는 의도도 사실 없는 것이죠. 그런 의도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런 교훈적인 말을 듣는 것을 만족해버리는 거,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온유와 겸손이 못 나옵니다. 안 나와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또 불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이상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행할 수가 있다. 너희는 이러한 그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너희가 알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알 수가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육과 영을 분별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분별을 못해? 그거예요. 왜 분별을 못해? 그 2장 12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 뒤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이런 그 내용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을 얘기하면서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는 분별입니다. 영적인 것, 영적으로 분별한다. 분별을 중점으로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기독교인들은 그 성령 받은 것을 이제 방언을 한다거나 병 고치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믿음으로 이제 산다는 것은 어떤 신앙적인 일을 실천한다는 거,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믿음으로 신이답게 사는 거, 이렇게들 이해를 하기 십상인데, 근데 성령을 받았다는 거, 믿는다는 거, 그게 뭐냐면은 영이 살아있는 자, 성령을 받은 자로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생명인가를 분별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그건 영과 육을 분별할 줄 안다. 분별하게 되어진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이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내 인생에서는 없어 되는 것들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되게 분별 그러면은 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야 가지고 나는 옳고는 그르고 뭐 이런 쪽이 분별 생각하는데, 물론 복음이냐 복음 아니냐 분별 있어야 되죠. 근데 나에게 있어야 될 분별이 뭔가 하면은 세상에서 내가 예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 성령을 알고 또 예수의 마음을 내가 갖고 되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서 없어도 되는 것들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란 말입니다. 가치 분별이죠. 뭐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분별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예전에 내가 정말 이 가치 없는 것, 생명이 아닌 것을 내가 얻으려고 아둥바둥 살았던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었구나. 그렇게 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분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자기에게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 배설물 여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것 때문에 예전엔 자기 유익한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더란 얘기죠. 분별이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추구했던 것들,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근데 그것들이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된 후에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과의 가치를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은혜로 받은 것들과 예전에 이 세상에서 내가 누렸던 것들과 그 가치가 분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니까 내가 예전에 추구했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차원의 그 다른 빛의 세계, 복된 세계에 내가 들어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로 내게 주어진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어지고 이게 정말 나에게 존귀한 것이구나. 그 분별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있게 됨으로 인해서 나오는 분별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옳고 그르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에게 분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누가 얼만큼 부지런히 신앙적인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느냐, 그 싸움이 전혀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건 그냥 사는 것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실천을 믿음의 증거로 삼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그냥 산다는 걸 맹목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된다, 그 뜻은 아닌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세상에서 내가 얻고자 했던 것들, 얻고 싶은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들이었고, 그걸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주신 것들이 기쁨이다, 감사가 되는 그런 삶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냥 사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걸 아는 것이죠. 그런 분별에서 고백이 나와지는 거. 내게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영광이고 생명이고 존귀한 것입니다. 고백이 나와지는 거. 그게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은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는가, 그게 관심거리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안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는가, 그게 관심이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는 바울에게, 난 아볼로에게 이런 식으로 분파가 발생했는데, 그 이유도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내가 좀 우월감이 있고 또 좀 더 잘나고 또 가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둔 결과입니다. 분파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그 능력도 뭔가 하면 교회 안에서 내가 믿음 좋은 사람으로 또 그 믿음을 잘 실천해가지고 성품 좋은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바울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그 열심 있는 믿음, 그걸 통해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정말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증거되고 또 보여지고 인정되는, 그걸 위해서 율법에 매여가지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는 예수 안에서 이제는
그 생명 가운데 있는 자로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세상에서 위대한 그런 인물이 아니고 나는 그저 예수님과의 관계에 생명이 있는 자, 난 예수를 믿는 자로 발견되어지는 그거나 좋게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은 이 신자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또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피의 공로와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 무능함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그 큰 능력으로 내게 역사된 증거라는 것을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현대 기독교에 너무 부족한 어떤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대한 세계인가. 그러니까 예수 안에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이 내 발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내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예수 안인데 그 세계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십자가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내게 역사되어 있는 것이다. 그 능력에 내가 붙들려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복된 것이고 존귀한 것이냐, 그걸 분별하게 되어진다면 이 세상 걸 내가 구하고 이 땅의 것으로 힘있는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나와지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거죠. 그냥 예수 안에 있는 거 그거는 재미없고 예수 안에 있어도 뭔가 좀 잘된 사람 있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분별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없으면서 바울 말대로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을 자꾸 보여지는 그러한 것에 지나지를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이걸 깊이 여러분이 좀 묵상하시고 들어가시면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이 나와지는 그것이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존귀한 자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게 가벼운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의 사건이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한 엄청난 사건, 복된 사건이에요.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가볍게 여겨버리기 때문에 그건 제쳐버리고 늘 이 땅의 것으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발견되어지고 싶은 욕망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기준으로 한 분파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죠. 1절에 육신에 속한 자, 또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4절 육의 사람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3절에서 노골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이런 말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대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바울이 1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들을 가리켜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러면은 육신에 속한 거룩한 성도라는 게 있냐, 이런 의문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도인데 육신에 속한 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항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우리 기본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육에 속했는데 육신에 속했는데 어떻게 이게 거룩한 자를 할 수가 있어? 안 된다. 그래서 모순적인 말로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는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이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
그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자꾸 이제 초래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자, 신자는 거룩한 성도고 영에 속한 사람이니까 거룩하고 영적인 일을 해야 돼. 그게 거룩한 성도다운 것이야. 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수순이라겠죠. 내가 영적인 거룩한 일을 해야만이 그게 내가 영에 속한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에 속한 모습이 나와지면 내가 영에 속한 것이 아니냐? 또 그렇게 자기를 이제 점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거룩한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 이러한 것들이 영과 어떤 육의 기준이 뭔가 하면은 결국은 행함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일과 영적인 일이 아닌 거. 뭘 하지? 그게 기준 돼버리는 거예요. 행함과 함께 영에 속했다는 또 하나의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는 게 뭐냐면 소위 영적 체험이란 말입니다. 지금 영에 속해 있으니 영적 체험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수없이 들어요. 영적 체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방언입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이 방언이고, 또 좀 한 단계 건너뛰면 이제 병 고치는 거, 또 귀신 쫓아내는 거, 여러 가지가 영적 체험으로 이제 막 진열되어 있습니다. 또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막 진동, 몸이 막 떨린다 하죠. 진동하고 막 목사가 쫙 하면 장풍 쏘면 쓰러지고, 또 뭐 동물 소리 막 나오고, 막 기도할 때 말소리, 개소리 내고 막 이런 것들이 성령의 증거라가 이게 영적 체험이라고 그렇게들 또 믿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체험이 있을 때 내가 영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성령 받았구나, 이렇게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조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런 체험을 만들려고 또 행사 어떤 뭘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결국에 뭔가 하면은 그런 체험이 없으면은 아직 영에 속하지 못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이제 판단해 버리죠. 성도긴 성도인데 아직 육신에 속해 있어.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수준이 낮다는 겁니다. 같은 서울에 사는데 강남에 사는 사람하고 강북 사는 사람하고 뭐 수준이 다르다, 이것처럼 영적 체험이 없으면 수준이 낮은 거야. 넌 강북 사람이야. 강북 사람 조항은 없죠. 뭐 그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그런 생각들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의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뭐 어떤 체험했다 할지라도, 방언을 갖다가 뭐 어떤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난 이걸 했기 때문에 영적 체험한 사람이 영에 속겠어, 이렇게 나와지는 것이 바로 넌 육신에 속한 거야. 그게 바울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1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육신에 속한 자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그게 바울의 이제 얘기죠. 육신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이제 의미가 아니고 바울이 예수 안에서, 자기가 예수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한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려, 이런 말을 또 하고 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두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한 것이 뭔가 하면은 그들을 밥으로가 아니고 저주로 먹인 것,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음을 이제 전할 때에 뭐 밥으로 하지 않고 저주로 했다, 뭐 이러한 의미로도 될 수가 있는데, 이 말을 거의 그 모든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복음을 좀 깊이 있게 어렵게 하면은 이게 밥으로 먹인 것이고, 좀 쉽게 하면 이게 저주로 먹인 것이다, 이렇게들 풀이해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는 밥입니까 저지입니까?
제 설교는 어느 쪽에 밥이에요, 저지예요? 저는 가능하면 설교를 쉽게 하려고 무진장 예를 쓰는 편입니다. 어렵게 할 수준도 못 되고 쉽게 하려고 예를 쓰다 보니까 어려운 말을 제가 거의 안 씁니다. 제가 영어 쓰는 것도 아니고 원어 쓰는 것도 아니고 아무 말도 안 써요. 쉽게 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제 설교를 듣고 심심하다 이런 말을 또 해요. 너무 심심합니다. 근데 또 대개는 알아듣기 쉬워가 너무 좁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듣습니다. 그래 계속 쉽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쉽게 설교하니까 저주로 먹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쉬워서 좋다는 분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우리가 이 바울의 말을 그런 식으로 수준으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요, 이 교회는 또 설교를 이해하는 그런 수준을 기준해가지고 너는 밥을 먹는 어른 신자, 너는 밥으로 안 되는 어린아이 신자 이렇게 또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학교에 그 학생들을 우등반, 열등반으로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열등반, 우등반이 있었는데 실력이 좋은 학생들은 이제 그 수준에 맞게 가르치고 또 좀 떨어진 학생들은 그 수준에 맞게 가르치다 보니까 우등반, 열등반 나눠가지고 이제 효율적으로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교회는 우등반, 열등반이 없어요. 이쪽이 우등반이고 이쪽은 진짜 우등반, 열등반이 없는 교회예요. 바울은 교회를 그렇게 수준 나누지를 않습니다. 지금이 어린아이 얘기하고 있는 것도 고린도 교회가 어른이 있는데 너희는 어린아이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애 같은 수준이 있어가지고 밥을 좀 못 먹어 소화가 안 돼. 어른 수준이 있어가지고 또 밥을 줘야 돼. 그렇게 나눠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뜻으로 한 말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좀 아셔야 돼요. 근데 이 바울의 말을 자꾸 우리의 기존 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위한 틀이 있어가지고 그 틀 안에 생각하다 보니까는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 교인이 있네 하면 나는 어린아인가 또 어린인가 자기를 또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말을 합니까? 어린아이 성도는 뭘 못하고 이런 사람이 해놓고는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가려면 또 교회 봉사해도 뭐 해야 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생명이 있는 그런 신자로 발견되어지는 거 이게 초점이 아니고 자꾸 이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게 육신에 속한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숙되어 간다, 자라져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어른이 있습니다. 근데 자라져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 말 순종하고 문제만 일으키고 교회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어린아이 수준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그런 건 다시 말하면 없습니다. 그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을 이제 그렇게 자꾸 나누려고 하는 목사가 자신의 그런 생각이 영적인 거 분별하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 그걸 모른다는 게 문제죠. 목사 그런 분별이 없다는 거. 바울이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한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요 바울 자기는 어른이라고 뜻입니다. 어른이란 입장에서 너희를 어린아이 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바울은 난 어른 너희는 어린아이 그렇게 구분하고 수준 차이를 내세우려고 그런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이제 말을 듣고
우리가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처럼 우리가 살아왔구나. 우리가 육에 속한 어린애 같다. 이렇게 반응한다. 그럼 그건 뭡니까? 바울의 생각에 그들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의도를 알아챈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어른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어른으로 말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아들여 그 말로 자기를 확인하고 분별하면서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내가 행했구나. 이걸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가리켜서 어른이란다 그 말입니다. 분별이 있다는 거. 젖을 먹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건 그 특징이 생각과 판단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무슨 생각과 판단 제대로 하겠습니까? 먹고 자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뭐가 가치 있는 것인가 비교하고 판단해서 가치 있는 마음을 두는 그걸 쫓아가는 그런 걸 못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배고프면 그냥 울고 잠자고 싶어도 울고 먹을 것 주면 웃고 먹고 모든 게 결국 자기 중심이죠. 그런 점에서 어른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울이 2장에서 그 분별을 얘기했다 했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거 분별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분별의 의미가 뭐라 하겠습니까? 가치 있는 것, 가치 없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분별의 기준은 명확해요. 가치 있게 보일 때, 가치 없게 보일 때,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느냐, 밖에서 보느냐, 그겁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확연하게 갈려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누리는 부활 생명, 주님과 연결된 가운데 있는 그 부활 생명, 그보다도 가치는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근데 예수 밖에 나가게 되어지면은 부활 생명은 안 보입니다. 그게 가치 있는 걸 마음에 나에게 다오지를 않아요.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편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 쓸모가 없다는 느낌으로밖에 안 다가와요. 그게 안 보이는 건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야. 육신의 복도 주신다고 하면서 세상 살아갈 때는 육의 복을 받고 이 땅을 떠났을 때 부활생 복을 받고 그렇게 양쪽 다 노리지 않습니까? 그게 분별이 없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다 보니 그런 생각이 나와진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오로지 내 육신 도움이 되는 것, 즐거움이 되는 것만 쫓고 있는 거죠. 재미가 없으면 우는 거예요.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그냥. 그게 어린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말을 듣고 십자가의 은혜의 마음이 향하게 되어지면서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게 깨달음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한 존귀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의 나만 내 자신만 생각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이 내가 육신으로 살아온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게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본래부터 어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도 육신에 속한 자였고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 세계를 알게 되면서 자기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어질 것 거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이다.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분별이 있다는 것이죠. 가치 있는 것에. 그래서 바울의 말은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영의 일을 하자. 그게 아니고 어린아이 잊지 말고 어른 성수가 이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은 그냥 자기가 알게 된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된 얘기 없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의 세계 은혜를 알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 바울은 자기가 알게 된 십자가 은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너희를 부른 거룩한 세계 이런 거야. 왜냐? 바울이 거룩한 세계를 알았으니까. 경험하고 체험했고 그 세계 있으니까. 내가 있는 세계 이런 거야. 너희들이 세계 들어와 있는 거야.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증거했을 때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 중에서 그래 바울이 말이 맞구나. 이게 맞아. 이렇게 공감이 되어지면서 육신의 사람을 살아온 자기를 보고 내가 육적인 사람이야. 예수 아니면은 생명에 들어가지 못할 자입니다. 그 고백과 함께 나 역시 예수 안에서 주님의 피의 은혜를 아는 생명된 사람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른이다. 그게 바울의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육신에 속했고 육의 모습이 늘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육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육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지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자라고 해서 늘 어떤 영적인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아마 태반이 거의 하루에 거의 모두가 육의 생각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예배 드릴 때야 뭐 설교 들으면서 영의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세상만 보면 또 육의 생각으로 흔들리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육의 생각이 튀어나오는 것은요, 내 스스로 막거나 어떻게 다스려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은 신자로 존재할 때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 육의 생각으로 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 속해 있는 거룩한 성도로 부활 생명에 속한 자, 그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간 세상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속한 자로 사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되고 예수님이 그런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나오죠. 내 발로 간 것이 아니면 아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한 거룩과 성도된 것, 이것이 모든 은혜로 그렇게 다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그 은혜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머물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그 서울에 어떤 권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고민이 있다면서 전화를 하시는데, 고민이 뭔가 하면은 그분이 모태신앙 하셔가지고 60평생을 정말 예수를 믿으려고 온갖 힘을 다 쓰면서 이제 지내왔는데, 요즘 들어 자꾸 이제 회의감이 나오는 것이,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 노력했는데 왜 자기 안에서 죄의 모습이 튀어나온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막 뭐 단어를 막 치는데, 이제 그 죄가 딱 걸린 거예요. 제 설교가 그 저지난 주인가 육신에 속한 사람,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딱 읽어보니까 뭐 좀 이상하다 했는데, 그걸 답을 못 얻으니까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물어보길래 이번 주 설교 들으십시오. 네, 그랬거든요. 그냥 뭐 길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 설교 들으십시오 했는데, 나중에 올리면 들으시겠죠. 그러니까 되게 많은 그 기독교인들의 고민이 이제 그런 거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평생을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왜 이 죄라고 하는 그 육의 모습이 자꾸 튀어나오느냐, 어떻게 통제가 안 되고, 그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힘써가지고 죄를 통제하고 죄를 이기고, 그래서 죄 없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해보십시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런 내가 과연 예수 안에서 누려지는 십자가의 피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이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뜯어봐도 없어요. 있는 거는 이렇게 잘나게 살아온 나밖에 없는 거죠. 나 이 믿음 생활 했어. 자기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울의 말로는 육에 속한 사람, 그거란 말입니다. 결국 이 기독교인들이 엄청 오해를 하죠. 자기는 신앙과 열심히 살았고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이걸 어떻게 정리를 안 해. 더 엉켜버려요, 더 이상. 그러니 내가 나의 적이 되어가지고 괴로움과 어떤 고민에 빠져버리는 거죠. 바울의 얘기를 우리가 잘 하나하나 생각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요, 바울 얘기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답은 십자가의 은행에 내가 머무는 거,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총인가를 깨달아 알아가는 거, 그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3절 보십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다는 걸 증거 삼아 육신에 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기와 분쟁 설명은 길니까 넘어가십시다. 이 시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교회,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함께하는 곳이라면은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시기와 분쟁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잘나고 가치 있는 사람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에 어울려 나오는 것이 시기와 분쟁이에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죠. 우리가 결국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난 믿음이 있는데요, 그게 육신에 속한 모습이라니까요. 또 4절 볼까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너희가 나는 아볼로, 난 바울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희는 육의 사람이다, 그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잡고 택한 이유가 뭐냐고 하는 것이죠. 당시 바울, 아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기독교 안에서는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 유명한 사람들에게 기대어 가지고 나도 뭔가 잃어먹고 싶은 그런 욕망 아니겠습니까? 그게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 그게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알지를 못하니까 저 사람에게 내가 빌붙었어. 저 사람 이름을 빌려가지고 내가 유명해지겠다, 나도. 그걸 가치 있게 본다는 것이 있죠. 그게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육신에 속했다, 육의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얘기했죠. 너희가 그런 모습 버리고 좀 영적인 사람이 되어라, 이런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나오는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 좀 그걸 봐라. 그걸 보고 너희가 육에 속했다는 걸 좀 알라는 거예요. 난 아니라고 하지 말고 그걸 좀 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에 의하면 저더러 여러분도 그렇고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렇게 육에 속했다는 거, 이걸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 부르심 안에서 누리게 된 이것이 나에겐 생명이라는 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또 하나님 부르심이 아니면 나는 그대로 육에 속한 자로 멸망의 존재로 끝났을 뿐이었다는 거, 이걸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
거룩한 성도로 예수 안에 있게 했다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이구나. 이 답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 답을 안고 살아가라 것입니다.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게 분별이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게 영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특별한 뭐 또 영적 체험을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 체험이 그거예요.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에 속했어. 그러다가 예수 안에서 생명 얻었어. 그게 영적 체험이에요. 주님의 존재만 아는 거죠. 방언 못해도 천국 갑니다. 제가 못하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방언 못해도 천국 능히 갑니다. 왜? 예수의 피가 능력이니까. 그게 신자로 복된 세계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말하는 것 또한 들어와 있어, 그거예요. 근데 들어와 있는 그걸 왜 너희가 몰라? 왜 누리지를 못해?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면은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습성 그대로 살아가면서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의 세계를 본다는 것은 육신 삶을 끊어버린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육에 속한 사람 살았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분별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그래 바울이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로 산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바울 의도는 이겁니다.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로 끄집어내어서 그들을 끌고 십자가로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죠. 그걸 보도록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사랑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를 알도록 끌어간다는 것. 영에 속한 사람, 어른과 같은 신자는 딴 거 아닙니다. 예수의 피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아래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신앙의 문제에서 늘 그 여러분에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건 늘상 오는 유혹입니다. 자기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 확인을 통해서 신앙이 있다 없다, 그걸 좀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신앙은 그렇게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확인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내 신앙을 확인하고 싶은 것 자체가 육신에 속한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확인이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에게서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확인은 그게 있어야 돼요. 그 확인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게 나에게 기쁨으로, 평강으로, 감사로 자리하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을 위한 자기 확인, 그건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렇게 자기 확인 시키고 있는 겁니다. 육신 속한 이런 말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자기 확인이 있게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죄인으로 확인되고 또 예수의 피의 용서가 아니면 구원될 수 없는 그런 나로 확인되어지는 것, 이것을 별 관심을 안 두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확인되어지 봐야 그걸 누가 알아줘, 뭐 이런 생각도 있을지 모르겠죠. 오히려 그것보다도 뭐 구제도 많이 하고 뭐 선교도 많이 하고 교회 일도 많이 하고 이런 게 더 폼나고 재미있고,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 내가 나를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뭘 많이 해가지고 나를 보여주는 이것은요, 영적인 걸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걸 분별한 사람은 그런 게 안 통해요. 전혀 통하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통하겠습니까? 난 구제 많이 했어요. 성경 많이 해요. 교회를 많이 합니다. 난 이런 사람이에요. 그게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죠. 그런 걸 많이 했던 사도 바울이 당신 영에 속한 사람이니 이렇게 알아주겠습니까? 그런 거란 바울이 이런 말을 안 하죠. 오히려 고린도 교회와 똑같이 아직도 육시 속한 사람이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졌다면요, 그 사랑은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마른 심령이 되게 합니다. 그 사랑이 주께 목마른 심령이 되게 해요. 그래서 그 목마른 심령으로 십자가에 죽은 주를 생각하게 되고 그 주를 만나게 한단 말입니다. 지금의 교회 이걸 거꾸로 말해버려요. 목마른 심령으로 선교하고, 목마른 심령으로 구제하고, 목마른 심령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 일에 구제에 선교 열심히 있는가, 이런 것으로 내가 목마름이 있는가, 신앙이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게 뭐냐면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육신의 재미로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교회가 재미있고 뭔가를 즐기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죠. 어떤 분이 그래,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재미있게 아주 잘합니다, 그런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설교를 재미있게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수상쩍습니다. 참 수상해요. 왜냐하면 제가 해본 33년간 설교해본 제 경험으로는 설교를 죽었다 깨나도 이게 재미있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제 실력이 아니고 이 성경 내용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일단은 이걸 재미있게 한다는 게, 그렇게 성경을 복음을 그렇게 재미있게 한다면은 그분은 대단한 능력가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재미가 있어요. 이것도 좀 제가 볼 수상해요. 교회가 재미있으면 안 된다, 이런 같은 건 아닌데, 재미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이고요. 교회의 본질적인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예수를 아는 그 유익과 그 즐거움, 예수를 알아가는 그 즐거움이 너무 커서 다른 재미는 묻혀버리는 거죠. 재미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재미가 복음으로 인한 즐거움을 묻히는 거예요. 그런 게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속교회가 재미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중점을 두는 건 딱 하나입니다. 복음에 유익이 있는 교회로 존재하는 것. 저는 그것에게는 달리 생각할 게 없습니다. 목사의 설교로서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함께하고 교제하는 것들도 복음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서로 만나고 하나가 됨을 경험하는 그런 유익이 재미로 자리하는, 그게 즐거움으로 자리하는 거죠.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재미있는 걸 하지 말라, 그 절대 아니라겠습니다. 마음껏 하세요. 재미있는 것을 윤회로도 하시고 뭣도 하시고 마음껏 하세요. 그런데 그 재미만 달랑 남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얻는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이, 그 즐거움이 크다 보니까 다른 재미는 묻혀지더라. 그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됩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름 받음으로 이미 그런 교회를 세움 봤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다만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나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그런 나에게 관심을 두는 거. 그러고 인해 그 교회에 허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설교할 때마다 제 고민이 부담이기도 해요. 제 설교 어떻게 전달될까? 어떻게? 물론 뭐 성령이 하는 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듣든가 말든가 이런 뭐 마음으로 설교는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 바람은 여러분이 성령 받은 신자이니까 제가 드린 말씀 여러분께 잘 전달되고 그 말씀이 이끌려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그런 자리로 나아갔으면 하는 겁니다. 그게 제 원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한 자가 되고 예수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되어지면서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이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분별되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 그 바람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발견되어지는가 이 고민보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생명에 속한 으로 발견되어지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를 아니했음을 또 확인하게 하시고 그 확인 속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달으며 그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삶에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